점심 공양들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것 가운데 부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이게 이제 왜 부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선종 깨달음으로 가면은 견불이라고 하지 않고 견성이라고 합니다. 성품을 본다. 성품이 뭐냐 그러면은 불생불멸을 보는 거거든요. 중생은 늘 생멸하는데 성을 본다라고 하는데, 성은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냐 그랬을 때 불생불멸임을 본다. 그게 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왜 하느냐? 견성하기 위해서 본다. 견성이 뭐냐 그랬을 때 내 스스로 내가 불생불멸임을 보는 것이 그게 견성이거든요. 견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견성하기 전처럼 똑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견성하기 전이나 견성한 후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화엄인데, 화엄은 발심 즉 필경이다. 발심한 것이 구경, 필경이다. 마지막이다. 왜 발심과 구경이 똑같으냐 그러면, 구경에 가야 될 세계가 부처님의 세계잖아요. 그럼 부처님도 뭐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발심, 보리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화엄에서는 인과 과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 원흉이다. 인이 바르면 과도 바르다. 그러니까 인에서 우리가 부동불을 만나게 되면은 결과에서도 내가 부동불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과 원흉이고 발심이 필경이다 이렇게 되는데, 부동불에서 함께 등장하는 보살이 누구냐 그러면 문수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처음 만나는 선지식도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부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동불이고, 만나야 될 보살이 있다고 하면은 문수보살이다. 그래서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스님은 죽는 날까지 발언한 것이 뭐냐? 문수보살 칭견이에요. 자장스님이 문수보살님을 칭견하지 못해서 평생을 문수보살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이미 자장스님은 오대산에서 기도하시고 부처님의 사리와 경전을 받아서 귀국해서 이 통도사, 황룡사, 울산의 태화사 이런 아주 위대한 3대 사찰을 건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장스님은 사리를 모시고 경을 모시고 왔다는 것은 문수보살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만나고 경을 만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수보살을 만난 자장스님이 평생을 찾은 것이 문수였다. 그럼 왜 그러느냐? 문수가 시작이고 문수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에서 출발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불교의 한 사이클이 된다. 시작도 문수로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문수로서 끝나요. 입법계품에 가면 이제 선지식을 통해서 선제라고 하는 수행자가 어떠한 선지식을 만나느냐 했을 때 문수보살을
처음과 끝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시작도 문수보살로 하고 끝도 문수보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심이 처음 시작한 것이 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수보살은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지혜가 뭐냐? 반야신경에서는 이걸 반야라고 표현해요. 지혜를. 그러면 지혜를 반야라고 설명해도 그 언어가 달라서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반야, 지혜,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저는 불교를 만나서 공부하면서 진짜 오랜 동안 갈등했던 것들이 그거예요. 지혜가 구체적으로 뭘까? 뭘 지혜라고 했길래 이렇게 되는가? 대승불교와 화엄불교는 초기 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초기 불교는 개정의 사막으로 한다고요. 근데 화엄불교와 대승불교는 지혜로 시작을 해요. 지혜가 있어야 내 마음의 평화, 선정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있을 때만이 개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게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완전히 다른 것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 화엄불교는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예요. 그래서 반야를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열애명품에서도 부동지불에 문수보살이 나오고, 입법계품에서도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문수보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시작이고 지혜가 끝이다. 그럼 지혜가 뭐냐? 뭘 지혜라고 하느냐?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화엄은 신만성불, 믿음이 충만한 것을, 믿음으로 꽉 차서 의심이 없는 것을 성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불교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뭐냐? 뭘 깨닫는 거냐? 나는 절집에 40년, 50년을 댕겨도 아무 깨달음이 없다. 근데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깨달은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항상 불교인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고 궁극적이고, 그래서 항상 깨달음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화엄에서는 그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엄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 강원에서 배우는 서장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서장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국 선불교는 간화선 불교고, 그 간화선 불교를 최초로 이 세상에서 주장하신 분이 대스님이에요. 그분이 제자들과 편지를 써서 깨달음의 문답을 했던 것이 서장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대스님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구결정신, 결정된 믿음을 갖춘 사람은 대지혜인이다. 대지혜인은 뭘 가진 사람이다? 결정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뭐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전생에 저는 뭐 했어요? 그럼 뭐 전생에 뭐 옥황상제 옆에 있는 선녀였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옥황상제 첫째 딸이면 뭐 할 거며, 내가 옥황상제의 맏아들이면 뭐 할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나의 현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전생이 뭘까?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생에 뭐라고 하는데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어떤 스님이 막 과거 전생을 본다 하면 막 꾹뻑 넘어가가지고 가서 여쭤봐요. 이게. 그죠?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스님은 천주에 지내면은 영가가 보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영가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귀신인 거죠. 귀신이 귀신을 보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귀신을 봐요? 또 귀신을 보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영화에 보세요. 귀신 봐가지고 잘 되는 인간 있는가? 네, 귀신한테 휘달려가지고, 그죠? 귀신 심부름 해주다가 인생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귀신을 본다 그러면 나를 죽은 인간 취급하나, 이게. 그럼 내가 먹는 밥은 뭐예요? 그럼 맨날 잿밥만 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생사에 의심이 있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닫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의심이 없으면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지와 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초기 부파불교에서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지와 이제 한문 문화권에서는 글자를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지는 지혜 지자는 뭐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냐 그러면은 결단, 결정이라고 그래요. 지혜 지자의 지는 결단, 결심이다. 이게 결단과 결심은 의심이 없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지자의 지자는 뭐다? 결단, 결정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질을 보는 거다. 그러면 해는 뭐냐 그러면은 지혜 해자의 해는 분별이다 그래요. 어떤 데는 정용 분별이다. 바르게 분별을 쓰는 거다.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석이에요. 분석은 뭐냐 그러면은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해 보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아요. 그죠? 저 인간이 저 말을 했는데 저 말이 맞나 틀리나, 저게 진심인가 거짓인가, 그죠? 그게 지혜해자의 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문수보살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 화엄살림 갈까 말까. 그죠? 여기 보니까 저하고 구면인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스님 법문이다. 나라도 가서 자리를 메워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분별과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갈까 말까. 아이고, 그래도 스님 얼굴을 봐서 가야지. 나라도 자리를 채워야지. 이게 분별과 결단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인간은 항상 이걸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다 문수보살과 함께 사는 거고, 내가 문수로서 사는 거예요. 문수보살을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뭘 갖고 있다? 판단 장애를 갖고 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요. 이걸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믿음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구결정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에요. 의심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의미로는 지혜와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석해서 결단하는 거니까 의심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엄에서는 믿음과 지혜, 깨달음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만 성불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것이, 의심이 없는 것이 성불이다. 근데 의심이 없어지냐고요? 의심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의심이 없어지지 않느냐? 내가 부처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님이 저보고 마군이라고 그래요. 저희 스님은 저보고요, 마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누구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부처님을 만나러 왔는데 지금 누굴 만나고 있어? 마군이를 만나고 있어. 그게 복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복이 그건데 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마군입니까? 제가 뭐 틀린 말 합니까? 뭐 경전에 없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네 말 다 맞지. 근데 왜 제 말이 마군입니까? 너 견성 못했잖아. 그걸. 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잖아. 중로로 40년 이상 하고 제가 속가 나이로 60년생이거든요. 60년생으로 안 보이죠? 그래도 그렇게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절에 40년 넘게 살았는데 의심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마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인정해야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인정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꼭 한마디는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죽을 수는 없어서 제가 우리 스승한테 뭐라고 하냐? 그래도 계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군이는 부처님 바로 밑에 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급수야 이게. 그래서 제가 계급장은 달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계급장 나름이지. 그죠? 그 계급장 달고 어디 가서 자랑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깨달음에 전착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조금 바꿔서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내가 진짜 믿고 있나? 내가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부처님의 법을 진짜 믿고 있는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어른들이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같나 그러시더라고. 근데 뭐가 다른데요? 다르다 그러시. 근데 제가 보니까 달라요.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뭐가 다르느냐? 믿음이 달라요. 옛날 분들은 따지지 않고 믿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다 따져도 들어요. 따진다는 얘기는 뭐냐?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왜 따져요? 못 믿으니까 따지죠. 그걸 제가 제일 잘했어요. 항상 강의 듣고 법문 듣고 그러면은요, 이상한 소리 하면 손을 들고 질문해요. 스님 질문이십니다. 그 스님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인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들어도 될 건데 꼭 그 말씀이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냐고 물어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도 깊어진다. 그래서 부동지불과 문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처님 법 속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그는 왜 부처님 법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노인의 소리를 듣는데요. 부닥다리. 저는 부처님 법만이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제가 절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그러면은요, 누구하고 대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행의 세계는 누구하고 대결해서 이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수행의 세계예요. 수행의 세계는 상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 수가 있어요. 수행의 세계는요, 시험을 안 봐요. 그죠? 시험을 보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학습이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내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본다는 것은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적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수행은 상대적 평가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오직 내 스스로의 만족의 문제예요. 부처님 법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사회가 한국 사회다. 근데 절집에서는요, 경쟁할 일이 없어요. 저는 경쟁하라고 했으면은 벌써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경쟁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저는 자신합니다. 머리를 안 깎았을 거다. 내가 경쟁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지, 내가 경쟁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제가 6남매 중에 6째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모친한테 맨날 그랬어요. 끄트머리 나눠가지고 맨날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만들어 놨다고. 근데 실은 제가 어머니한테 하는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제가 몸이 건강하고 지능이 뛰어났다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절대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을 거다. 제가 비실비실하니까 지금까지 절에 살아 있지. 비실비실 안 했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절에 살아 있겠어요? 절대 살아있을 수 없다고 저는 자신해요. 왜? 세상은 지 자랑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심자랑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못 참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 있겠어요? 그죠? 스카이 대학에 가서, 그죠?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근데 지금은 제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는지 아시죠? 마누라 눈치를 안 봐도 된다. 그죠? 이제 다 정년 퇴직하니까요. 보이는 건 마누라 눈치만 보인대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스님 정년 퇴직하고 뭐 하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도 닦아라. 도 닦는 데는 돈도 안 들어간다. 그죠? 정년 퇴직하고 돈도 없는데, 그죠? 도 닦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내용적으로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다. 그래서 부동지부를 얘기하는 것은 부동의 부처님을 만나서 흔들리지 말고 부동의 세계에 머물러라. 그래서 화엄에서는 움직이는 것을 고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표현해요. 움직인 인간은 이미 간 인간이야. 그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도. 그죠? 홈쇼핑 봐가지고 딱 저거 좋게 생겼는데 하면 갔죠? 어디로 갔어? 그죠?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뭐냐? 유혹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색성향 미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 색성향 비축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사과를 닦는다고 그랬어요. 사과를 막 광내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게 닦는다. 왜 사과를 광내게 닦느냐? 그죠? 사과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진짜요, 이게. 저희 스님이 항상 그래요. 연말에나 연초에 세뱃돈을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주고 얼마를 가져가려고 왔노 이래. 이거 쥐꼴만큼 주고, 그죠? 뭘 가져가려고 주노 그런다고 해요. 주는 놈을 뭐 해야 한다? 조심해라. 주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꼬시는 거다. 주는 거에 넘어가면 뭐 한다? 골로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거의 안 그래요? 그죠? 이쁘다고 꼬셔놓고, 그죠? 잘해준다고 꼬셔놓고, 그래가지고 살다 보니 어떻게 됐어? 그죠? 지옥이 되어버렸잖아요, 지옥이. 그죠?
넘어갈 때는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 물리지도 못하고 뭐 그지? 그래서 잘하는 것을 조심해라. 잘하는 것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은 다 뭐다? 가짜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게 왜 반짝반짝 빛날까? 좋은 거라서? 아니, 나를 꼬시려고. 그럼 나를 꼬시려서 뭐 하려고? 나를 노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드김에 넘어가는 순간 나는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꼬임에 안 넘어가면은 뭐로 살고 주인이 되고 꼬드김에 넘어가는 순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뭐로 사는 거예요? 주인으로 부동불로 사는 거예요. 왜? 꼬여도 안 넘어가거든. 응? 왜? 우진 스님 법문 들으니까 바짝바짝바짝 하는 것이 다 속이는 거라더라. 그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가씨들 막 물광 내잖아. 그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 군대 가서 워카를 물광 내서 이렇게. 휴가 나올 때는요, 파리도 미끄러지는 만큼 그렇게 닦아야 휴가 신고 가는데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반짝반짝 빛나고 좋게 보이는 것은 다 속는 일이다. 그러니까 절집에 얼마나 좋아요. 절집 옷은 다 뭐야? 우중충하잖아요, 이게. 그죠? 아, 이런 건 우중충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싫었어요. 우중충한 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요, 막, 겉옷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잖아. 그냥 속옷을요, 막, 차이나 칼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맞춰서 입고 다녔어요. 폼이 나볼까 했어. 그때 우리 스님이 하루는 부르더라고. 야, 우진아 좀 와봐라. 와요. 중은 옷을 폼으로 입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복했잖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승려의 출가자의 옷은 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꾸미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회색 옷인 거예요. 하얀 건 어떻게 눈에 띄잖아요. 근데 남방불교는 신자들의 옷은 흰옷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백의 단월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신심이 청정한 사람이라서. 우리는 막 염색을 해가지고, 그죠? 막 칼라를 다 없애버려야 돼. 왜 그러느냐? 불입, 색성향, 미축법을 해야 되니까. 색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예. 세계의 최고의 컬러가 그레이 아니야? 그죠? 예? 패션의 최고의 컬러는 그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빛이 나지 않고, 지혜가 있으면은 아무리 현찮아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에 다니는 보살님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양반들이요, 피부 곱지요, 인상 좋지요. 그죠? 이런 소리 해도 되나? 배 나온 사람 별로 없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항상 통도사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 자장 스님처럼 항상 문수를 찾는 수행자, 항상 부동이 되기를 바라는 수행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냐? 사성제품이에요. 사성제가 뭔지는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는 불교의 교리 가운데 또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성제는 고집멸도죠. 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거짓이 아닌 것, 진실인 것. 그러니까 고가 진실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진실보다는 명확하다. 고가 분명하다. 고제 그러면은 고통이 분명하다. 고통만이 보다 진실이다. 그런데 화엄에서는 그걸 가르치려고 사성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가 진실이다. 그럼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성제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은 고라고 하는 것을 지혜는 분석한다고 그랬죠. 예. 고를 지혜로 분석해 보면 고가 없다. 그걸 일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품에서는 사바세계에서는 고를 뭐라고 하고 미룬 세계에서는 고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성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스러운 진리, 성스럽기까지 한 명확한 실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를 불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도 이 사바세계는 고통이다. 사바라는 말 자체가 고라는 말이잖아요. 참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고통이 아닌 것이 없는 세상. 그게 사바예요. 그런데 화엄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아요. 사바세계라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화엄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바세계가 아니라 화장세계예요. 화엄이잖아요. 꽃으로 장엄한 세계. 그 꽃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육복공양에서 만행화 그러잖아요. 만행은 바람일. 그렇죠? 서정수 시인의 국화꽃은 그죠? 한 꽃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죠. 서쪽새에 애달품이 없으면은 가을에 국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달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덕이에요. 그래서 꽃은 공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공덕의 주인들이 사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강계단 대웅전 쪽에 올라갈 때 보면은 그 계단에 소맷돌이 그 꽃으로 장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계단의 계단을 밟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꽃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세계의 거의 공통적인 건데 대광명전에 가시면은요 보의 천장에 용이 있어요. 앞에는 용이고 뒤에는 꼴이에요.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거 보기 싫으면은 요 지장전에 가서 보세요. 지장전의 중앙의 어간에 앞에는 용의 머리인데 뒤에는 붕어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만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붕어가 용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 세계에 용은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반야용성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용은요, 우리 저기 용화정 가서 보세요. 용이. 저는 그 앞에 있는 용을 할매용, 할배용 그러거든요. 이게 할배가 입이 빠져서, 가서 봐, 진짜. 옆에 할매는요, 이빨이 막 세게 나왔어요. 그 할매야. 옆에 할배는요, 이게 시험이요, 나가지고 덮어버려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할매용, 할배용,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인생을 경험해봐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너도 살아봐라, 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매용은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용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가서 보면은. 근데 요즘의 용들은 생기발랄해. 옆에 가면 스치면 다쳐. 그건 우리나라 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용은요, 용에 힘이 빠져서 할배처럼. 왜 그러느냐? 지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의 짐승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은 용을 표현해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불교의 전통이에요. 인도를 가도 그래요. 근데 중국과 일본은 아니에요. 막 용이 비늘이 딱 살아있고 막 눈동자도 막 튀어나오고 막. 한국은 용은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통달했거든. 뭘 통달했느냐? 무상법을 통달해서 저거 다 헛거다, 저거 다 헛거다를 알아서 눈이 뚫어져다고 쳐다볼 게 없는 거예요. 예? 달무상법, 무상법을 통달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저도 언제까지 볼 줄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 보여가지고 볼게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성제는 뭐다? 고를 분석해보면 고통은 없다. 그러니까 고는 벗어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석해보고 실천해봐야 된다. 저희 세대에서 어머니는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이 어머니예요.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요? 왜 차이가 나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어머니는 고생만 박살나게 했어요. 그죠? 요즘 어머니는요, 개인 생활이 바빠. 취미 교실도 가야 되고, 그죠? 맛집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자식이 어머니의 고마움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도 분석해보면 뭐다?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뭐냐 그러면은, 제가 암자에 살면서도
막 땀 찔찔 흘리면서 목 닥치고 하면은 보살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스님 애썼어요 그래요. 근데 뽀송뽀송 하는데 저를 보고 애썼다고 하는 보살님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뽀송뽀송 할 때 저보고 아이고 스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보살님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장삼이 젖고 가사가 젖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뭔가를 할 때 아이고 스님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 그러니까 고통의 실체는 뭐다? 즐거움이다. 고통을 분석해 보면 고통은 없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사성제품이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을 때는 십지에서는 제5지에서 이 사제의 법을 통달했을 때 오지의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불교, 한국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통의 세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세계로 본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통도사에 올 때마다 뭘 하고 온다? 신나게, 그죠? 뒷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귀중한 인연을 가져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다음 인연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